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412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화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로의 부르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담고 사랑과 기대와 소망을 담고 저희들에게 허락되었는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올바로 분별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순례길을 걷는 동안 이 평화를 맛보고 평화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장 1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헬갓 핫수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2장 32절까지 단락을 지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구절 3장 1절까지 단락을 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을 이렇게 설정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보면 언제나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사를 빼놓고는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관찰해보고 또 살아보면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정말로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한 나라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노예로 변하기도 하고 노예였던 사람들이 귀족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역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역사의 페이지가 채워져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 가득 쌓이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처입니다. 세상에는 측량하기 어려운 원한이 쌓여 있고 복수심이 충만해 있으며 현 상황을 뒤집기 위한 다툼과 다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집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해주고 사랑해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뼈아픈 현실, 이 다툼과 복수가 만들어내고 있는 비극적인 역사를 보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죄인들이 써내려가는 역사는 온통 다툼이고 상처고 복수고 원한이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피가 또 다시 피를 부르는 이 역사를 누군가는 끊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그 죽음의 역사를 끊어낼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내 백성들, 나의 제자들, 너희들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사무엘하를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 책을 열면서 처음부터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도 무거운 이야기들이라는 점들 때문에 우리는 꽤나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에서도 그랬고 사무엘하에서도 그렇죠. 책을 펼치면 온통 아프고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권력을 향한 사람의 끝없는 욕망, 그 욕망과 욕망이 서로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사건과 사고들이 가득합니다. 비열하고 무자비한 사람의 심리가 다 드러나고 간사하고 간교한 계산과 계략이 드러납니다.
사무엘하를 읽는 내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본문을 읽게 되죠. 그러나 이유 없이 뜻 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붙들어야 될 겁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써내려간 이 비극적인 역사가 전부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프고 죄악이 가득해도 언제나 그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억해 보시면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이 사무엘서, 상하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는 거 아시죠? 이 사무엘서 이야기의 제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한 여인이 이 불임을 통해 겪은 한 여인의 고난을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불임은 곧 이스라엘의 불임이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였단 말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면서 살아왔던 그 세월이 너무너무 오래됐고, 그래도 이 사람들 중에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마저, 그 엘리마저, 그의 아들들마저 심각하게 타락해버린 상태였죠.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거부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우상 숭배에 심취했고 쾌락과 번영에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갔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었죠.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죄를 뉘우치게 됐고 회개하게 됐으며 우상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러나 물론 그런 일은 언제나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좀처럼 회개도 회복도 쉽게 일어나지는 않았죠. 이 회개와 회복이란 언제나 인격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력 앞에 그들을 제압하는,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조치 앞에서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인격적인 반응, 그것이 회개와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언제나 이런 것이었고, 이런 변화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억지로 돌아오지 말고, 마지못해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구나 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그 아들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깨닫고 돌아올 그때까지 그 아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포함하여 모든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죠.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그 역사와 삶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사무엘 하의 전반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이제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대목에서 죽었죠.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은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울 다음엔 다윗이 왕이 돼야죠. 사무엘하 3장 9절 내일 본문에 가면은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장면에서도 이게 확인이 되죠. 이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이 죽은 마당에 마땅히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해야 할 일이었지만 사울의 측근 인사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반대하죠. 특히 사울 정권의 그 핵심 위치에 있었던 군사령관 아브넬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넬은 이 사울의 남은 아들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이 군권을 가진 실질적인 권력자로 이 사울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은 겨우 유다 지파 사람들만의 지지를 얻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되는 것에 만족해야 했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흔히 권력은 친한 친구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 아버지하고 아들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랬죠. 이런 설명을 더 자세히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향한 사람의 집착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의 장난감을 두고 벌이는 그 싸움을 보면 참 놀라울 정도죠. 서로 내 거를 부르짖으면서 애들은 싸웁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권력을 향한 아주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권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기도 전에 이미 권력은 소중한 것이며 권력은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품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무엇이고 힘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설명하는 권력이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 다스림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맡겨주신 게 힘, 권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고 평화롭게 운영되며 사랑으로 채워지는 세상, 그런 나라가 되게 하라고 맡겨주신 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라고 맡겨주신 힘. 그것이 권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권력을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내 목숨을 지켜주고 내 욕망을 지켜주며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두고 그토록 잔인한 다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두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아브넬을 따르는 11지파와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 이렇게 두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나라가 다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툼이 얼마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사무엘하 2장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을 보통 대리전이라 그럽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그 전쟁에서도 그 대리전이 있었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 대표끼리 나와서 싸우는 전쟁. 대리전이 끝나고 나면 양측의 본대가 전쟁을 이어가죠. 본격적인 싸움을 벌이기 전에 양측의 대표가 나와서 1대1,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12대 12의 대리전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흔한 전투 방식이었고, 이날도 이 아브넬과 요압, 이 양 진영의 군 사령관의 이 제안과 수락을 통해서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싸움의 과정이 마치 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묘사가 됐다는 거죠. 아브넬이 제안을 하고 요압이 그 제안을 수락하는데, 제안하고 수락하는 대화가 마치 어디 한번 우리 놀아보자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단 말이죠. 사무엘서 기자는 이 장면을 왜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비판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서 전체에 이런 비판의 뉘앙스가 강조되고 있죠. 양측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요압이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었고, 얼마나 쉽게 결정하여 그 소중한 군사들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는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거부하는 사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마음을 예전에 버려버린 사람들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은 사람들, 권력의 정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가벼운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있다는 것조차 확인하기가 어렵죠. 한 사람의 생명을 깃털처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저 내 권력이고 내 자존심입니다. 내가 요압한테 밀릴 수는 없지, 내가 아브넬한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지라는 생각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군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고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죠. 2장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유래설화라고 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이곳 지명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사건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명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싸움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런 싸움에서 승자는 없다, 모두 다 패배자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런 유래설화를 들려주는 거죠. 오죽하면 이곳 이름을 헬갓 핫수림, 돌칼의 밭, 날카로운 칼의 밭, 이런 뜻으로 지었겠습니까? 칼과 칼이 서로 달려드는 상황에서 누가 이기는 사람이 되고 누가 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싸움에서는 모두가 지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렇단 말이죠. 12명의 젊은이들이 쌍을 이루어 버린 대리전의 결과는 일제히 쓰러지는 것이었다.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칼을 거두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칼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뿐 절대로 해결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편이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일은 저들의 아들들이 일어나 우리를 찌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 세상 역사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고 요압은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 죽인 왼수에게 복수를 한 거죠. 요압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요압은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전쟁에서 승자는 없는 겁니다. 22명의 젊은이들이 일제히 죽고 난 후에 이제 양측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나머지 군사들도 서로를 향해서 달려들기 시작했죠. 이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사헬은 젊었고 뛰어난 용사였고 발이 빨랐습니다. 전투를 치름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죠. 아사헬은 스스로 그런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웅심을 품었죠. 내 손으로 저 아브넬을 잡겠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두머리를 잡아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사헬은 아브넬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아주 노련한 백전노장이죠. 고도의 심리전을 펼칠 줄도 알고 순간적인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아주 능수능란한 전쟁터의 베테랑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사헬은 아브넬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날이 저물어 양측은 이제 이 전쟁에 지쳤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계속 싸움을 이어간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휴전을 제안합니다. 휴전을 제안하고 수락하는 이 장면에서도 보면 이 양측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요압이 얼마나 비겁한 지도자들인지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됩니다. 이들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죠. 사무엘하 2장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싸울 때는 언제고 갑자기 형제를 들먹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사함이죠. 인간의 정치는 이처럼 비겁하고 무모하며 상황에 따라서 얼굴색을 바꾸고 말을 바꿉니다. 그렇게 바꾸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죠. 그런 점에서 요압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27절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급하고 형제를 언급합니다. 결국 둘 다 같은 놈이죠. 아브넬도 요압도 이 전쟁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기 바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날의 전쟁을 덮어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양측은 원망과 복수심과 젊은이들의 죽음을 남긴 채로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구절이 이 30절, 31절과 3장 1절인데요. 이 전쟁의 결과 양측의 희생자가 몇 명인지를 기록하는 대목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월등하게 앞섰다, 더 많이 죽였다라는 점을 기록하고 있고 또 3장 1절에서 보면 더 분명하게 이런 설명을 붙여줍니다.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이런 구절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구절을 대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경의 의도를 헤아리지 않고 이런 구절을 읽어내게 되면 성경이 의도하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다윗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이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세우려고 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진영이 점점 더 강해지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다윗 편에 서야 된다. 그래야 이기는 사람이 된다. 오늘날 다윗의 편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을 보거나 다윗을 보거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사무엘서는 다윗을 옹호하거나 다윗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런 점을 주의 깊게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나 사무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회고하면서 그 왕정 시대와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풀어내는 책 열왕기와 사무엘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비판을 함에 있어서 다윗도 예외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비판을 합니까? 여기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올바로 읽어내자라는 뜻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근거 없이 미화시키지 말고 뜻없이 적을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셨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셨던 눈으로 우리도 그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만 지금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읽어낼 수 있고 과거에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우리도 반복하게 되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런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욕망대로 펼친 정치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하며 죽음을 지향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양 진영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요압의 개인적인 자존심 대결, 개인적인 영웅심 대결이 결국 그것이 이날의 비극적인 전쟁을 만들어냈고 많은 젊은이들을 이유 없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무슨 선한 결실을 맺은 것이 있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 앉은 자들의 그릇된 야망과 어리석은 결정으로 아까운 생명들이 쓰러져간 비극만이 남게 됐죠. 바로 이런 점에서 사무엘 하를 읽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 기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끝도 없는 절망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붙드는 사람들은 그런 희망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정치에 뭔가 기대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엎드리라는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려고 다투면서 살아갈 일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곱히며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 선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사무엘하는 십자가를 아직 모릅니다. 십자가 얘기를 덧붙인 것은 우리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여기에다가 연결시킨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투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하되 비판을 하는 뜻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싸우려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오늘을 내가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비판을 이해할 줄 알고 설명할 줄 알고 또 살아낼 줄 아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을 체험하고 증거할 줄 아는 우리들의 순례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 그 의로우신 통치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다툼을 보면서 이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 그 다툼의 언저리에 함께 엮여 있지 않은지,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속에 나도 모르게 섞여서, 그렇지 않아도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또 하나의 다툼을 보태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